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제가 타임을 놓쳤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봄나무 잎새 가지마다 새겨놓았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욥기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자녀를 잃고 물질을 잃고 몸에 병까지 들었지만 끝까지 인내하여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14장에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자, 나무는 봄이 되면은 움을 틔우고 새싹이 나는데 인생은 한 번 가면 어찌 다시 살지 못할까 하는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봄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지난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지난 계절은 돌아오고, 시든 청춘은 다시 피지 않아도 시든 꽃은 다시 피고,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아도 빈 술잔은 채워지고. 주병건 시인의 봄이라는 시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빈 무덤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 다른 종교는 교주의 무덤이 크고 화려하고 장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 웁니다. 태어날 때는 자기가 울고 죽을 때는 주변에서 울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정치도 과학도 사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빈 무덤의 종교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다. 그 첫 번째 증인으로서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0장 1절 2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 쓰기가 쑥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시간은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일까요? 오늘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여성을 하대했던, 우리가 과거의 유교의 문화 속에 살 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존여비가 뭡니까? 남자는 우대하고 여성을 하대했어요. 그래서 남존여비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가 비참하다, 그 줄임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겠어요? 제자들한테 쫓아가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고 소식을 알리죠. 그들이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 베드로는 나이가 연장자고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렸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낮아요. 누가 빨리 다름질했겠습니까? 4절 5절에 보면은 아무래도 요한이 빨리 도착할 겁니다. 둘이 다름질하여 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요한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은 들어가지는 않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옷이 고여 있고 수건도 있는데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을까? 여러분, 50년 전에 미국에서 큰 빅뉴스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뉴스가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리켜서 굿 뉴스라고 불러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뉴스입니다. 50년, 1972년도에 5월달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DC 소재 워터게이트 건물에 새를 들었는데 절도범이 들어갔어요. 단순 사고 같은데 절도범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가 떨어뜨린 명함 하나, 쪽지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그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자, 이듬해
그 닉슨 대통령은 재선했지만 결국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1973년도 3월 달에 그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법률 고문들, 대통령 보좌관들이 그것을 음모를 꾸몄던 것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12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닉슨에게 매료된 열렬한 닉슨의 신봉자들입니다. 어떤 우리가 대권 주자가 있으면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고액 수입이 보장되는 인류 변호사직을 던져버렸어요. 닉슨을 위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닉슨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특별 보좌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많이 주어지는데 장관이든 장성이든지 어디로 보직을 옮길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하면 리무진은 물론이고 제트급 비행기까지 동원합니다. 국립미술관에 있는 세계의 명화들을 자기 집무실에 걸어둘 수 있고, 붉은 상의를 입은 스튜어트를 고위 관리를 위해서 시중드는 사람을 24시간 방문에 대기시키면서 그 보좌관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곳이면 사막이라도 전화를 가설할 수 있고 1급 경호원들, 보디가드들을 밀착 경호해 줍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다 이거 하고 싶어요.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근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며칠간 나면 18일 만에 들통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엘리트들입니다. 법률 자문관들이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은폐 사건, 워터게이트 도청 은폐했다가 18일 만에 들통났는데 3주를 못 갔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꾸민 이야기,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말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찰스 콜슨이, 그 사람은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라는 사람이 찰스 콜슨입니다. 이 도청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론 조작 때문에 정치적으로 연루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처럼 이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형기가 7개월 남았을 때 상원 의원들 3사람이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저 찰스 콜슨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책도 선물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라이브 루이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넣어주고 성경을 넣어주고 매일 중보기도 하다가 그 3사람의 상원 의원 중에 키어라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생겨갖고 법원에다가 이런 걸 자문을 구했어요. 내가 대신 저 사람의 남은 형기를 살아주고 저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과거의 판례가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 연방 교도소에서는 그거 안 된다 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찰스 콜슨이 7개월 남은 형기를 키어라는 상원 의원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이 사람을 석방해 줄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청원을 했더니만 거절당했지만은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 움직였어요. 찰스 콜슨.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 대신 감옥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찰스 콜슨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번 어게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템플턴 상을 수상한 분은 한경직 목사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종교계 노벨상입니다.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교도소 선교를 조직했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다른 죄수들의 빨래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른 동료 죄수들의 빨래를 하는 것은 잠시뿐이지 저거 쇼하는 거지 얼마나 가겠나는데, 그가 석방의 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섬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있을 때 어떤 안건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섬기면서 기쁨을 발견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은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품격 있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격적인 삶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쭉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적어도 여러 차례 12차례 이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지막 목격자는 고린도서를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가리켜서 자기는 만삭되어 나아졌던 팔싹동이와 같아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그래서 그런 여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BMW라고 불러요. BMW 좋은 차지요. 빅마우스 우먼의 약자가 BMW입니다. 왜? 여자들이 빅마우스 우먼 빨리 가서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새벽기도 읽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서 소문을 퍼뜨리라. 제자들이 시체를 묻어갖고 딴 곳에 묻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그걸 우리가 도난설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이론 가운데 또 하나는 다른 무덤설입니다. 마리아가 새벽에 딴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찾았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유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장소, 예수님의 그 무덤의 장소를 기억에 두었다는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왜 봤을까요?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려고.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못 가는 거예요. 무덤이라도 못 찾아가요.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안식일은. 그러니까 안식일에 끝나는 주일날 새벽에 일찍 가니까 다른 무덤에 찾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덤선을 찾아갈 수 없고 또 하나의 반박하는 학설 가운데 기절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넣었더니 무덤이 얼마나 서늘합니까? 동굴이. 그러니까 끼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에서 끼워난 사람이 어떻게 돌문을 열고 밖에는 파수병들이 보초하고 못 나가도록 보초하고 있는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심정지 상태를 말한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대부분은 피와 물이 섞여 나옵니다. 근데 피와 물이 분리돼 나오는 건 심정지 상태예요, 의사들이. 그리고 양쪽의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의 예언에 보면은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시편에 예언되었어요. 십자가에 있는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는 이유는 빨리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무섭고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면은 이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행경막이 다칩니다. 무게에 의해서 행경막이 다치니까 숨을 한번 쉬려면 발꿈치에 힘을 주고 가슴을 한번 쭉 펴고 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또 무게에 의해서 축 처집니다. 손과 발에 고통스러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리, 무릎, 정강이뼈를 부러뜨리면 이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서서 다리에 힘을 줘서 가슴을 펴고 숨을 못 쉬니까 이게 다치니까 질식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숨졌어요. 그러므로 기절설이라는 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중요한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2021년도 영어로 사용되는 예배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였는가? 2021년도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 영어로 설교하는 예배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부활과 종말론이었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종말론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많았고, 두 번째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설교되었고, 세 번째는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가족과 자녀. 이것이 지난해 통계인데, 부활의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아주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부활의 설교를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하고 은폐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생명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콘크리트 더미에서 이 풀들이 올라오는데 그 콘크리트 틈새를 연한 풀들이 밀고 올라오는 게 생명이 얼마나 강해요.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지 못했어요. 은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착각 잡아가두고 매질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 부활을 전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잘 판단해 보라.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권력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코로나 사태에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 영혼이 살지.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었다. 여러분 33절 다시 보시면요, 초대교회는 부활을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고 가난의 문제, 34절 보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여기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소유를 나누고 공동체가 될 때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핍절한 사람이 없고, 초대교회가 그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부활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서 여러분 계란을 보면은 그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외형은 똑같아요. 그런데 유정란은 속에 그 계란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어미닭이 3주 품은 껍질을 깨고 병아리로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육체의 껍질을 벗기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수 있는 교인이 있고, 무정론으로 그냥 썩어서 버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로마서를 읽을 것인데, 사도행전은 먼저 1장 22절 23절을 보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대하다. 자, 이 공석의 자리가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목을 메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릅니다. 30냥을 쓰지도 못했어요. 은 30냥을 돈을 쓰지도 못고 자살했으니까 12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공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두 사람을 후보를 추천해서 제비 뽑아서 맏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과 자격이 뭐냐면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목격자만이 증언이 가능합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시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제자 중에서 하나를 세워갖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격자만이 증언자가 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거리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오토바이하고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는 뭐예요? 아무나 가서 내가 목격자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법정에 가면 선서합니다. 나는 거짓 없이 증언하겠다.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제자들이고 부활을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증인이 우리가 그 사도행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예배에 부르면서 읽었던 15장 14절 15절 보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말하면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도 거짓 증인들은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피로써 지켜온 증언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거짓 증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에서 위증이라고 합니다. 위증은 벌 받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활 소식은요, 사도들이 순교하고 목숨 걸면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절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야. 근데 여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말로. 근데 거기서 영어 단어가 두 개 파생됩니다.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인데 거기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이 헬라어 언어는 말투리아인데 거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마터예요. 순교자예요. 증인은 순교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나서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인 힘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르 언덕이 있는데 몽이라는 것은 마운틴, 프랑스 말로 마운틴 산이고 마르트르라는 것이 말투리와 순교자예요. 증인. 그러니까 몽마르트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그 산에서 순교를 당해서 그 언덕을 몽마르트르 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무신론자 프리드리 니체는 나는 피로써 쓴 것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피로 써진 책이에요. 니체는 무신론자지만 자기는 그냥 사람의 머리에서 쓴 책은 인정 안 한다는 거, 피로써 쓴 책만 인정하는데 성경이 피로써 쓰여진 증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 보시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요한복음의 성경을 말하는 거, 고린도전서에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서기 55년에 쓰여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 이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자들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는가? 이건 있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부활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을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하비쿡스라는 신학자는 예수의 부활은 신비와 역사 사이에 경계선에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신비와 미스테리와 역사, 히스토리 경계선에 있다. 학자의 말이죠. 원래 신학자들은 말을 아리까리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냐, 아니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활을 믿게 된 것이냐, 그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현실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신화, 우리가 말하는 당군 설화 신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 어떤 분이 급하게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 뒷좌석에 앉아서 택시를 탔는데, 급하게 탔는데 아마
행선지를 잘 말하지 않았는지 택시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기사의 어깨를 잠깐 쳤어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데 쳤더니 기사가 갑자기 핸들을 틀어갖고 버스에 충돌해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는지. 그러면서 기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운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승객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깨를 살짝 두드렸는데 그렇게 놀랄 수 있냐. 그러니까 기사가 말했어요. 오늘 택시 운전 처음 하고 25년 동안 장의차만 운전했대. 왜 놀랐는지 알겠죠? 간 떨어질 뻔했어요. 장의차인데 이게 뒤에서 어깨를 치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는데 뒤에서 어깨를 치니까 기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적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은 이게 20장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한 말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코로나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생명과 건강이에요. 병원에서 가끔 오진이 있고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가족들이 안타까워하고 그 병원은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나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죽어도 수술을 안 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 병원이 오진을 했을지라도 또 다른 병원에는 죽을 사람도 살게 되고 치료받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는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에요. 그걸 놓쳐버려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어머니가 아기를 목욕을 시켰어요. 근데 목욕물은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니는 아기를 대야에서 꺼내가지고 닦고 목욕물은 버립니다. 그것은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종교개혁이 일으킬 당시에 서기 16세기경에 독일과 유럽의 교회가 상당히 형식주의와 어떤 교권주의에 젖어 있고 생명력을 갖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원래는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그랬지 다른 교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과 함께 어린아이를 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주일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전통은 뭡니까? 유대교의 전통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켰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날 안 지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은 또 주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날도 모였어요. 사람이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틀씩 예배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결국은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기독교는 부활로 갈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틀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리틀 이스터데이라고 불렀어요. 리틀 이스터데이. 작은 부활절이,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보면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랍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언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고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베풀고 우리는 세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 날 고정인데 부활주일은 바뀌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탄절은 12월 25일 항상 똑같은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데 부활절은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부활절을 정할 때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지나는 첫 번째 맞이하는 보름달이 있어요. 춘분을 지나고 보름달이 떠오르면 그때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어떤 때는 3월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4월 20일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춘분은 같지만은 춘분의 보름달이 언제 떠오른 거는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 종교에서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낮과 밤이 똑같은 춘분에 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계란을 나누는 풍습이 있어요. 거기서 유래되어서 우리가 색계란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붉은색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색계란은 중요한 의미가 3일 만에 병아리로 새 생명으로 나오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의 약속이 있다, 그런 뜻에서 색계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가운데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고학적 자료가 너무나 많이 있어갖고 부활을 부인하기보다가 부활을 믿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는 것이. 칼 바르트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많은 고증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부활되는가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이 왜 부활이 가능했냐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영적으로 유정란에 속하는가?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무정란인가? 이제 좀 안타깝게도 무정란에 속하는 사람은 20년 다녀도 부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천국과 부활을 놓치는 사람이에요.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10절 11절 보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병아리인데 유정란은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껍질과 똑같은 모양의 계란인데 무정란은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썩어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는 부활장에 보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한번 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농사 짓는 사람은요, 첫 열매가 있으면요 고구마 캐면 쭉 딸려 나오듯이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붙은 사람은 다 부활로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과일도 보면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아직도 생존했어요. 거의 이제 90세가 넘었죠. 우리나라에는 몇 분 안 돼요. 그분이 64년도에 희망의 신학을 발표했고 75년도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미죠. 그는 2차 대전에 독일에 징집되어서 2차 대전에 독일군으로 징집되었다가 17살, 18살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포로 수용소,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자기 고향 함부르크가 폭격을 당하고 부모님과 형제들 다 그 폭격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몰트만이라는 10대 후반의 청년이 이거 희망이 없구나, 뭐 함부르크 집도 다 파괴돼 버리고 부모 형제도 없고 하면 내가 살아 뭐 하겠나고 자살을 생각하는데 가장 손쉬운 자살 방법이 수용소에 높은 담에 철조망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면 감전이 되면 쉽게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보초병에 눈을 피해 갖고 저 담장에 올라가서 고압선에 손을 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을 노리는데 한 번은 군종이 오더니 성경을 던지는 거예요. 이 젊은이에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책.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부활한 주님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것 같은데 좋은 일만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에 끝이 아니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구나.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 몰트만은 이제 죽음을 포기하고 포로에서 45년도에 해방되었을 때 신학을 해서 독일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의 의미를 줍니다. 현재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매일 연재되는 간증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춘천의 한마음교회입니다. 그런데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매주마다 설교가 부활 설교예요. 부활 설교. 춘천 한마음교회 인터넷에 쳐봐도 됩니다. 매주일 설교가 부활에 대한 설교예요. 그런데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 가정 파탄이 나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사업에서 부도가 일어나서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 신앙이 살아나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썩지 않는 불멸의 기업, 더럽지 않는 불의의 기업, 쇠하지 않는 불변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자, 결론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라면 그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알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두 번째로 그의 거룩한 피가 우리 죄를 다 씻고도 나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속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과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에 부활된 나사로,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부활도 그런 부활이지, 우리가 잠시 또 생명이 더 연장되는 그런 나사로의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1945년도에 우리가 그 역사에 보면은 형무소에 갇혀 있던 한 사람이 이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군의관들, 그 당시에 이제 그 히틀러가 1945년도 독일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 장성들과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1945년도 4월 8일 주일날 아침에 감옥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보네포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들과 그 목사님과 그 안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군인이 들어와더니 제수 번호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채거든요. 다른 동료들이. 그때 영국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이 됐군요 했을 때 그 보네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군의관 가운데 베스게라는 군의관이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형도 당하고 이러는데 그 보네포 목사의 죽음이 아주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시더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사형정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평화롭게 사형에 임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품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첫째 감격하고 충격을 받다가 감격하고 품격 있게 삶을 마쳤어요. 최후를 그렇게 마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써 여성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는 이등박문을 죽일 때는 대한민국의 육군 중장의 신분이었지만은 사형을 당할 때는 교인으로 죽었어요. 안도마. 그는 영세를 받은 토마스 안도마로서 담담하게 죽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 입회했던 많은 일본의 간수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약속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55절 보면은 이런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를 이긴 겁니다.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무력하였어요. 사탄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겼다 했는데 3일 만에 뒤집어진 것. 최대의 역사의 대반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현재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띠깊은 부활주일입니다. 3년 가까이 되었던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새로운 강명의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누리 가운데 퍼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청성이 먹고 평화의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부활신앙으로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